우리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첫 말씀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틴어와 영어와 그리스어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믿겠다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고백하는 것이 신조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언제 생겨났는지 그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경으로 신조로 받아들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신조에는 믿는다와 지킨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었던 12사도와 첫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고 지켰던 신앙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받기 전에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할 때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세례의식을 진행할 때에 그때에 물어봤던 질문이 바로 사도신경의 원형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지고 다져지고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도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던 것이 오래 걸렸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신경,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그 사명은 단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한 현실을 처절하게 마주하면서 그것이 보완되고 수정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너무나 미흡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더 수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과정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삶의 신앙의 형태도 결과물보다는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아주 중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삶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삶의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계속 팠던 것처럼 그 신앙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그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중간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또 후반부에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 안에 이 삼위일체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주체가 누구이냐 했을 때에 그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신앙의 주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부모의 신앙, 형제의 신앙, 이것은 내 신앙을 평가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신앙 고백은 내 입술로, 내 마음과 내 삶으로,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주체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그 신앙 고백은 그 안에 나와 있는 나는 모든 사람들의 조건을 제거하고 동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나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들어갈 수 있고, 학생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도 들어갈 수 있고, 종도 들어갈 수 있고, 남성도 들어갈 수 있고, 외국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개인적인 능력이 무엇이든지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나는 누구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믿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했다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배신당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실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유달리 많은 곳에서, 좋은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크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실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원망의 화살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실망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실망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다니는 실망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 2장 1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2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이 막히면 끝나는 것이 사람이니 사람을 높이 평가하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인생이라는 말은 17절에 자고한 자,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또 20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게 만들었던,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은우상과 금우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2장, 오늘 말씀 본문의 2장 17절 위에 있는 2장 6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던 그를 지탄하고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6절에서는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언약을 맺고, 8절에서는 우상이 가득하고, 9절에서는 천한 자도 그것에 절하며 귀한 자도 그 사람들에게 굴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자고한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과 손을 잡은 자들이고, 금은보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경제력을 가진 자들, 군사력도 강한 것을 지니고 있는 자들, 그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천한 자도 귀한 자도 그 앞에서 모두 다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재벌과 권력과 우상은 단단히 결합된 채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날에 그 대단한 자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낮아지게 되고 동굴에 가서 숨게 되고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다 던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부와 힘을 가진 병거와 마피를 가진 이 사람들이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대표내는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금은보화를 가진 자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병과 마피를 가진, 권력을 가진 집단과 나란히 있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스스로 높다 여기는 사람, 무수히 많은 힘과 재력을,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절하고 엎드리는 천한 자나 귀한 자들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22절에 너희입니다. 너희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천한 자나 귀한 자나 엎드리는 그런 현실을 불안해하고 나도 그 사람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 않는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는 모든 재력과 권력과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줄을 서야 되지 않는가? 그들에게 엎드려야 하지 않는가? 망설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곳으로 달려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는 자에게 이사야는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다. 그것을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코로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가 무엇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단번에 그들을 정의 내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괜찮은 사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좋아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풍성하고 자기의 여유롭게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지?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사야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그것을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더 가지게 돼서 더 가지면 덜 이 인생 가운데서 덜 흔들리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못난 삶을 사는데 이사야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일체 믿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가 그 악인들이 누렸던 그 모든 은금과 권력을 누리는 것을 빼앗아서 금은보화와 병거와 힘을 그 보면서 떨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금과 병거와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불안하고 떨리는 우리이지만 그들 앞에서 호흡이 코에 있는 존재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그 어떤 대단한 것에도 굴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자기 길을 가는 것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에게 높이 평가할 것이 없고 금과 은으로 치장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분만, 한 분 하나님만 그 높으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신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잘 규정하는 말입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아닌 것이 관건이, 내 실력이 어떠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이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실력과 재능과 힘과 능력이 관건이 아닙니다.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오랜 교회의 신앙 고백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못하는 일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전능이라는 말은 욥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자기 멋대로 자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특정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인생을 조정하고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2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땅과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2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있을 때에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1년 뒤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모두 어기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몸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한계와 부족함에도 너의 능력의 그 한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 지금 가가지고 네 친족 중에 가난한 자의 집에 가서 그 땅을 구입하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땅은 언제 사야 됩니까? 비밀스럽게 정보를 알려줄 때 사야 됩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직전에 가서 땅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면 추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이 망할 때 망하면서 예레미야는 슬퍼하면서 우리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27절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니 가서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하려고 회복할 날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회복의 날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담보로 주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32장입니다. 내일 망합니다. 절망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영광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웅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다가올 그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영광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땅을 구입하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이나 예레미야 32장은 전능하심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하고 나는 변변치 않고 내 능력은 없는데 시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 주님이 행하실 길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내가 걷는 한 걸음을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에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성격이 좋은 사람도 운전할 때가 되면 난폭해집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에게는 더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참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바뀌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이제까지 참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현실이 참혹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단번에 갈아엎지 않고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부족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보잘것없는 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 옆에 줄을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참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을수록 우리는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언제든지 함께 계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전능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욕망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높고 가득하고 무수하게 많은 것이 전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전능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야 하는 전능은 낮아지심의 전능, 길이 참으시는 전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내 인생의 행운을 바라며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원하며 가난하고 약해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